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5살 때, 만 나이로 5살 때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 당산동, 서울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산동에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저와 똑같은 나이 5살짜리 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 3살인가 4살 먹은 그 아이와 같이 이른 아침에 거의 새벽에 가까운 나이에 여의도로 놀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미셸보다 더 어린 나이였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가서 놀다가 잠깐 그 막내 아이를 영등포 역전에다가 맡겨놓고 저희가 이제 집에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그 큰 아이랑 저랑 같이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정없이 집으로 이제 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틀은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당산동 쪽으로 영등포역에서 길을 갔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라 착각 길 눈이 어두워서 저 인천, 부천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끊임없이 계속 집을 찾아 인천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적어도 돌아갈 만도 했을 텐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어려서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제 낮이 되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또 잠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길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이제 잤는데 깨어보니까 나랑 같이 갔던 그 아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저를 놔두고 버려두고 인천 쪽으로 계속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길에서 막 울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행히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을 것 같습니까?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파출소에 저를 이제 맡겨놓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정말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 꼬마들 4살, 5살짜리 그 꼬마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오후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동네 사람 전체가 다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찾기 위해서 물론 당산동뿐만 아니라 목동, 신정동 그쪽 일대를 다 뒤지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물론 이제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다행히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또 아저씨가 저를 파출소에 맡겨놨기 때문에 저를 서로 파출소끼리 연락이 그 당시 되니까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저녁 때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제 길을 잃었지만 아버지 손 잡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집에 도착하니까 동네 사람이 모두 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밤 11시 정도 그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를 잠깐 잊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한 15분 정도 잊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그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저를 한 15시간 이상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생각하면은 좀 아찔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길을 잃고 제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고아원에 넘겨졌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폭력 조직에 끌려갔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아까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읽게 되면은 거기에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처럼 길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세 종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사진 딱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다시 되찾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둘째 아들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보통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1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서로 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아까 읽었지만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러자 목자는 그 양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마침내 찾아내어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비유는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동전을 제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10개의 그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램프 불을 켜고 그걸 방바닥을 다 쓸어가지고 결국은 동전 하나를 찾아내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역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동전 하나 겨우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드라크마 10개는 일반 동전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보통 저런 10개의 드라크마는 동전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는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10개의 동전을 저렇게 구슬에 꿰어가지고 실에 꿰어가지고 머리나 그리고 목을 꾸미는 그러한 장식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저렇게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한테 오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이제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동전 하나의 값어치는 오늘날로 하면은 하루 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대략 100불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동전 하나를 찾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잔치 비용이 동전 하나 값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저 동전 하나의 값어치는 단지 하루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잔치까지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떼를 씁니다. 요즘도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아마 불효가 더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 미리 상속받은 그 재산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캐시로 바꿔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켈러에서 재산을 캐시로 바꿔가지고 아마 저 라스베가스 정도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직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큰 돈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하고 다 날려버린 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겨우 버텼는데 그나마 돼지 사료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최소한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비록 불효자식이었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종의 신분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아버지는 멀찍이 있었지만 아들의 모습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포옹하고 키스를 하고 그를 크게 환영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누가 돌아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던 형, 큰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갑자기 집안에서 난데없이 큰 잔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이 형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버럭 화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화를 내고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탕자의 비유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지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의 그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까? 바로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둘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물론 저처럼 길을 잘못 찾아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잘못 찾아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되었던 바로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은 오늘날로 하자면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한번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챙긴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라스베가스로 갔습니까? 뉴욕으로 갔습니까? 지금 한번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바로 그러한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겠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저 먼 나라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보통 아이들이 18살이 되면은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8살이 되기만을 꼭 아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때 가야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정말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다루는 그 내용 중에 죄란 무엇인가를 항상 다루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먼 나라가 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가 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가진 자유를 억압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도 있고 또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은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명이라는 단어, 또 순종, 복종 이런 단어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복종하고 나한테 순종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 옛날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또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5살 때 길을 잃고 자칫하면 폭력배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게 되면 더 큰 폭력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큰 폭력배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비유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다가 그가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그 양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찾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했습니까? 결국은 찾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 죄인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그 죄인의 마음 속에 믿음을 심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십니다. 세 번째 비유에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는데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속할 재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가려고 했을 때 왜 아버지가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최소한 아버지라면 그렇게 떼를 쓰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가려고 했던 그 아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가지 못하게 막아서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동안 제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 정말 비참한 것이구나. 정말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몸으로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게 되는데 말을 정말 끝까지 듣지 않는 자식은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끝까지 고집이 너무 강한 자식들은 절대로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은 언제 회개했습니까? 결국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배가 고파서 돼지 살을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이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교훈을 해도 말을 듣지 않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결국 나는 죽고 있구나. 바로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 전반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먼 나라로 가려고 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마지막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과거의 죄를 물어봤습니까? 너 왜 그때 그랬느냐 따졌습니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환영해주고 크게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쁜 그 장면 속에서 슬픈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장면이었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자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버럭 화를 내고 그런 첫째 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이미 그도 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회개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던 사람도 또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를 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기뻐하고 반기기보다는 오히려 받아주신 아버지 때문에 화를 내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 또 과거에 심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만 한다면 난 언제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 내가 살아가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한때는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길을 잃어버린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이제 만나서 더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하고 늘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 가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